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한 주간은 중국 대륙에 들어가서 한 주간을 보내고 또 한 주간은 홍콩에 와서 또 집회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시는 곳곳마다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냥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간증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가대원들 찬양할 때 얼굴을 하나하나 봤는데 너무 예뻐요. 우리 연로하신 분들도 있지만 처녀들도 있네요. 시집 잘 갈 거예요. 아주 열심히는 헌신된 분들이에요.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얼굴 잘 보시고 며느리로 데려가면 수지 맞아요. 아주 너무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한 말씀을 쭉 하시고 나서 그 반응을 보면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제 듣고 나서 거기에 있는 무리들이 다 막 그냥 충격을 받을 정도로 이야 참 너무 좋다. 그냥 주님의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모두가 다 놀랐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산상보훈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은 행하지 않는 사람, 듣기만 하고 들어서도 듣고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잘 지었는지 잘못 지었는지 뭐 보고 할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 그것을 보면 참 이 집은 잘 지었다. 이 집은 잘못 지었다. 그때 알죠. 아무리 강풍이 불고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도 다른 집들은 다 쓰러져 가지고 떠내려가는데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집을 지었다고 하면 이 집은 정말 잘 지은 집이구나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고 무너지는 집이 있게 되느냐? 그것은 기초를 어떻게 쌓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데 그 기초가 얼마나 중요해요?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기초를 반석 위에다가 그냥 집을 지었다고 하면 수십 층 건물을 지어도 괜찮아요. 제가 이번에 홍콩에 가보니까 옛날보다 그냥 고층 건물이 더 많이 생겼어요. 더 많이.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거기는 바닥이 다 바위덩어리래요. 바위덩어리. 바위덩어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올려도 괜찮대요. 지진도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그냥 뭐 수십 층 그냥 건물들이 빽빽히 들어서 있는데, 야, 참 얼마나 참 발전되고 있는지 굉장해요. 굉장해요. 제가 그 홍콩에 가서 왜 그 홍콩이 그렇게 점점 발전하고 왜 잘 사는 동네가 되는가 이번에 제가 가서 알았어요. 거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홍콩 엘림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가서 제가 집회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요, 금요일 날 밤이면 철학기도 하고요, 그 철학기도 하고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그 홍콩의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시간 반을 그냥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좀 눈을 붙이고 나서 토요일 날은 그냥 전도를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서 전도를 하면 잘 받는데요. 아주 호감을 갖고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분들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전 세계를 다녀보지만은 어느 도시든지 그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영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그 교회가 있고 목사님이 있더라. 이 홍콩이 왜 잘 되는가 했더니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 그 홍콩 맨 머리 위에 올라가서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있어서 복을 받는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부산이 왜 복을 받아요? 우리 수영로 교회 때문에. 4,000명, 5,000명이 금요일마다 철학기도 하잖아요. 새벽마다 3번씩 기도하잖아요. 이야, 저는 날마다 부산에 있는 귀신들 다 쫓겨나게 하시고 무당들이 다 없어지게 하시고 점쟁이들이 점괘가 안 나와서 망신당하고 다 문 닫게 하시고 술집이 다 문을 닫게 해주시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역사가 막 일어나가지고 제일 큰 술집이 선교관이 됐잖아요. 아멘. 그 홍콩이 기초가 튼튼해. 기초가.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건물 지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그 기초가 모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래 위에는요, 집을 높이 올릴수록 더 위험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기초가 모래인데 건물이 높아 보세요. 그냥 그대로 쓰러져 버리죠. 이 기초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튼튼히 집을 지으면 뭐합니까? 밑에가 모래인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저는 이 해운대에 높은 건물이 자꾸 올라서는데 여러분, 그 밑바닥이 뭔 줄 압니까?
매립지입니다. 매립지. 바다인데 거기에다가 매립을 해가지고 땅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저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두고 봐야 알지. 태풍이 한번 불어봐야지. 예? 큰 폭풍우가 그냥 몰아쳐가지고 얼마나 견디는지 그걸 봐야 저 집들이 튼튼한지 튼튼하지 않은지 다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 기초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복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주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으니 예수 믿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니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믿을 기회를 가지게 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니까.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에스겔서 3장 16절에 보면요, 긴 구절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합니다. 악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고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래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믿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안 믿었어. 그래가지고 망했어. 그건 괜찮아. 그건 괜찮아. 왜? 우리는 전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망했다고 하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겠대요. 여러분, 전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부산에 사는 사람들은 부산 시민에게는 예수 믿을 기회를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가 있느냐? 주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도 있고, 듣는 자들이 예수 믿게 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않겠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해야 될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들어야 믿을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귀에 뭔가 들리기는 하는데 그 소리에 관심을 두질 않아요. 관심이 없으면요, 이상하게 귀에 들리지를 않아요. 또 교만한 사람들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교만한 마음이 그 귓구멍을 틀어 막아버리기 때문에 아예 들을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또 듣는 사람의 그 반응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아주 삐딱하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감을 해서 들어요. 어떤 사람은 선입관을 가지고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처럼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같은 말인데도 각각 다르게 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책망하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책망한다 생각하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화를 내면서 대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은 아무개가 들어야 할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 모든 사람은 다 잘못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그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아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말씀을 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귀가 열려있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돼요. 이 행하는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느냐 행치 아니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행하면 산 믿음의 사람이 되고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아멘 하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산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그 행할 때마다 그 믿음이 그냥 쑥쑥쑥쑥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뿐이지 금방 잊어버려요. 그냥 듣기만 했어요. 듣기만 했지 행함이 없어요. 이 사람은요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30분, 40분 설교를 들었고 얼마나 이해를 하는지 모르지만은 한 30% 정도 건진다고 해도요, 그 중에 하나라도 딱 붙잡고
행하기 시작하면 그건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전혀 행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요, 미안하지만은 저 주차장쯤 갈 때쯤 되면 다 잊어버려요. 어떤 경우에는 설교 제목도 생각 안 나. 오늘 무슨 설교를 들었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보니까 말씀 들을 때 받은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은혜를 그렇게 받다가 보니까 믿음이 그만큼 또 자라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신명기 28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성읍에 가도 복받고 들에 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받고 자녀들이 복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아멘?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받은 은혜도 많지, 받은 축복도 많지,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그 믿음이 아주 너무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환난 시험도 잘 이깁니다. 더군다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더욱더 큰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반 아이들을 항상 제가 가르쳤어요. 그 6.25 전쟁이 이제 곧 지난 때라 그런지 선생님들이 점심 잡수러 가면은 술까지 잡수고 오느라고 2-3시간 지나야 와요. 그러면 이제 점심시간 끝나면 아이들 다 들어오라 그래가지고요, 제가 칠판에다가 문제를 내고 아이들 보고 나와서 하나하나 풀라고 그러고 그렇게 공부를 제가 잘 시켰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선생님에게 배웠는데 저는 그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문제를 내서 가르쳐야 되니까 저는 2배, 3배로 더 수지 맞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중학교 3학년 입시생을 제가 1년 동안 가정교사로 그 집에 가서 가르쳤어요. 내 공부도 바쁘지만은 그 아이를 가르치느라고 중학교 1, 2, 3학년 거를 그냥 쭉 정리를 해줬어요. 그 아이를 가르치지만 내가 수지 맞았어요. 왜? 제가 중학교 때 공부한 게 그냥 머릿속에 완전히 정리가 돼버리니까 아주 기초 실력이 그냥 완전히 탄탄하게 그냥 돼버렸어. 얼마나 수지 맞았는지 몰라요.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남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우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니 주님의 지상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까? 아멘. 그렇게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니까 믿음은 더욱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고,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건축하는 사람들과 같다 그랬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같이 이런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집을 짓는데요, 은으로 짓는데요,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집을 지은 그 집 짓는 그 공적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어떤 그날이 오는데 심판의 날이 오는 거예요. 불심판이 임하면서 태워버리는데 다 불타버린 집이 있고 어떤 집은 남아있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불타버린 사람은 구원은 받지만은 불 가운데서 받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줄 압니까? 잘 들으세요. 이것은 우리가 일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마다 그 신앙의 질이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신앙의 질은 성품과 인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거듭나는 사람이 돼요. 거듭난 사람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그냥 살지를 못해요. 반드시 회개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각각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주시리니. 아멘.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회개가 있어. 회개를 철저히 하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은혜를 받으면요 반드시 변화가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 하면 성품의 변화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합니다. 마귀의 성품은 다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성품,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점점 이루어져요. 악한 성품이 없어지고 사람이 착해지고 불의한 성품이 없어지고 의로워지고
거짓된 성품이 없어지고 진실해지고, 아멘. 남을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이 아주 참 너그러워져요. 용서하고 오히려 사랑해 주려고 그래.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교회는 평생 다니지만은 이렇게 성품의 변화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집사 장로는 됐는데, 전도사 목사는 됐는데 성품의 변화가 없어. 정말 불쌍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대개 위선자가 됩니다.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척하고 겉으로는 교회의 일을 다 하는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 억지로 하고 있어요. 마지 못해서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행복하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거침돌이 돼요. 그리고 자기 유익만 취하려고 그러고 전도의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진심으로 예수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철저히 회개함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자원해서 기쁨으로 진심으로 충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져요.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기쁘고 말씀대로 살 때 왜 그렇게 좋은지,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질 않아.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너무 좋아. 아멘.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니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듣는 자만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행함으로 모든 복을 받고 행함으로 간증거리가 많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